노베찌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아동문학가입니다. 어느 날 뜰에 있는 나뭇가지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재미있게 구경하던 노베찌는 문득 너무나 낮은 곳에 둥지를 트는 건 아닐까 염려하였습니다. 짐승이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에게 말해줄 수도 없고 거의 완성된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둥지에는 예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구해다가 쉴 새 없이 먹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노베찌는 이 즐겁고 행복한 광경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전에 예감했던 그 불길한 생각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새끼들이 고양이에게 처참히도 희생된 것입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새끼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둥지에서 슬피 울다가 그만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날의 체험이 노베찌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시적인 상상력, 시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이 시가 바로 이러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즈와트 비치 호텔에 당대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은 일제히 20세기의 신화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는 황금 만능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도 높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반세기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을 때 1948년 그들 각자는 9명 개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긴 세월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긴 시간은 마침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은 미쳤습니다. 세 사람은 파산해서 쫓겨 도피하다가 죽었습니다. 둘은 겨우 감옥에서 나왔지만 파산하여 자살 직전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실제로 다 자살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날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높은 궁극적 목표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긴 시간은 마침내 존재를 변형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높고 숭고한 목표의식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버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행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고 그 목표를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투쟁하게 만들고 열정을 발휘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고 생명 가득한 건강한 그리고 열정으로 넘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치 키 없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키 없는 배는 나아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역 없는 화살은 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겨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적중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도달되든 안 되든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을 젊게 만들고 열정의 사람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셰익스피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에디슨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순신 장군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이 되려 하고 엘리야가 되려 하고 베드로가 되려 하고 그리고 바울이 되려고 해야만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작은 일, 하찮은 일, 사사로운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은 높이 바라볼 뿐만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김정준 선생이 작사하고 한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찬송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자.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앞길을 가로막는 태산 줄령 있다 해도 험한 길 넘고 나면 푸른 하늘 펼쳐 있고 산마루 올라서면 넓은 들 가로 놓였다.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이 배를 뒤엎고 말도도 광풍 일어나도 이 바다 저 끝에는 안식 포고 기다리고 이 물결 저 가에는 만세반석 굳게 섰다. 저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폭풍 크게 일어 내 앞길이 아득해도 임마누엘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오늘도 또 내일도 찬송하며 걸어가자. 아름다운 곡 아닙니까? 제가 부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 곳을 바라보면 멀리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다른 언어로 어휘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사람이 긴 세월 지났을 때 가장 빛나고 영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상이 높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원한이 얼마나 컸습니까? 원수 갚을 일, 복수할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감정이 상하고 그 일로 인생을 그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 대제국을 그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입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 그가 90회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신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존 듀이가 대답했습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습니다. 산을 하나 넘고 골을 하나 건너면 내 앞에는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도전할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생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도전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습니다.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목표로 하며 이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밤에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다음 날에 대한 계획을 대충 잡아봅니다.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해 본다면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추측하면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말은 많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목표를 다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겨냥하십시오. 그리고 적중하십시오.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린 속도로 조금씩 위를 향하여 너무나 느리게 올라가고 있을 때 나무 껍질 틈바구니로 벌레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며 달팽이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 거야. 저 위에는 이미 사과가 다 떨어졌거든. 달팽이가 기어오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이면 계절이 바뀌고 다시 사과가 열릴 거야. 위대한 목적만이 위대한 성취로 인도해 줍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소인들은 언제나 공상만 할 뿐입니다. 한낮에 태양을 향해 활을 쏘는 사람은 설사 자기 자신이 그 목표를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숲을 향하여 활을 쏘는 사람보다 더 높이 쏘고 더 멀리 나가게 하는 법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높이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대단히 소중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과 에너지, 활력, 젊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이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 말이 한 쌍으로 3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그리고 곤비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곤비치 아니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높은 곳을 우러러볼 때에, 멀리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 내내 건강과 활력 그리고 가장 좋은 이 생명의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